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이미 사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 것은 우리의 역사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단히 소중한 교훈입니다. 사사시대의 죄악은 지금 우리들의 죄악이고 사사시대의 타락은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이 시대고 이 시대가 그 시대인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백성들의 범죄는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았고 다시 회개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 원형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죄악의 악순환이고 비극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은혜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회개하도록 인도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을 모든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할 정도로 참으로 당시에 의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당하는 고난과 이 죄인에게 당하는 고난의 의미가 다릅니다. 성도에게 당하는 고난은 본인에게도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징계가 없는 자는 참아들이 아니요 사생아라고 선언했습니다. 악순환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적 주의는 계속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사로 세워서 자기 백성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습니다. 때마다 지도자를 세워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간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훗이 죽은 후에, 그러니까 그가 살아있는 80년 동안에는 태평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다시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는 것을 보면 참으로 지도자가 중요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지도자가 바로 서야 평안하고 그 성이 복을 받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심지어는 전도, 회도 그리고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맡겨주신 지도자들이 잘해야 결국은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 북한 땅을 바라볼 때 같은 민족인데 지도자 잘못 만나서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요. 여기 보니까 또라는 말, 백성들의 죄는 새 것이 아니고 과거의 범죄를 또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80년의 태평을 누렸다면 더욱 감사해야 되고 더욱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고 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는 것을 우리가 현실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참 6.25 전쟁 이후 건 65년이라는 이 시간에 태평 세월을 보냈습니다. 경제가 성장했습니다.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참으로 교회가 점진적으로 세속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에 제가 졸업한 총회신학대학 그리고 그 총회에 속한 목사님들이 뉴욕에 와서
이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나 뵙는 중에 한 분이 그 옛날 제가 한 5년 전에 저 정읍에 이 신광교회라고 있었는데 그 교회 부흥회를 갔었는데 그 당시에 청년이었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자기가 목사가 돼서 그 교회에 담임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오신 목사님과 사모님 160명 정도가 거의 시골에서 왔어요. 그래서 내가 놀랐어요. 이 서울에서 오신 목사님들은 저를 대부분이 잘 알 텐데 대부분 시골에서 오셨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한테 그랬어요. 참 부럽습니다. 우리 이민교회 목회자는 한국 가서 호텔에서 수양회를 할 수 없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미국까지 와서 수양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앞에, 이 태평시대 앞에 우리가 결코 세속화되거나 범죄하면 안 돼요. 이 사사기의 역사가 하나님이 주관하는 역사라고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이 시대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참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둡다는 거예요. 에웃이 죽은 후에 다시 범죄할 때 하나님은 20년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심히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했다고 말씀합니다. 너무 고통이 심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드보라 여선지자를 세워서 지도자를 삼아 전쟁을 수행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사에서 여자들은 항상 남성에 종속된 존재로 여겨왔습니다. 룻기 1장 9절 말씀 보니까 여자는 남편의 집에 있을 때 평안함을 얻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있을 때 안식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남자도 할 수 없는 이 사사의 사명과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이 막중한 임무를 여자에게, 그것도 한 남편의 아내에게 맡겨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건강한 사람이든지 약한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세우시고 장중에 붙잡으시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리라고 믿습니다. 지난번 이 박근혜 대통령이 남미 순방할 때 그 뉴스를 보니까 브라질 대통령도 여자고 칠레 대통령도 여자였어요. 아마 어쩌면 미국도 여자 대통령이 나올는지 몰라요. 지금 세계에 여자의 지도자가 많이 나와서 나름대로 그 나라를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시대에, 그래도 우리는 나라의 대통령은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에서, 섬기는 교회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거다, 감당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특히 오늘 우리 드보라 찬양 때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권사님들이시고 또 60세에서 64세까지 정말 인생에 가장 성숙하고 황금기고 이제는 어린아이들이 없고 다 참 독립된 이런 한 번밖에 없는 가장 이 중요한 시간에 그래도 남을 섬기고 연약한 사람들, 또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는 사람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지도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이 시기를 드보라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섬기는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드보라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사사기 3장에 보니까 에훗과 삼갈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록이 있는데, 에훗은 왼손잡이라고 그랬습니다. 어쩌면 그는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인일런지 몰라요. 삼갈은 농부였습니다. 드보라는 평범한 아내였습니다. 당시의 여자들의 위치는 낮았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의 아침 기도는 세 가지예요. 첫째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둘째, 종으로 태어나지 아니한 것 감사합니다. 셋째로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처럼 기도했어요. 여자분들에 좀 미안하지만은 여자에게 태어나지 않는 것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자를 선택하신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다 약점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산다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참 귀한 책을 써서 미국과 전 세계에 큰 영향을 준 캘리포니아의 새들백 교회 릭 웨런 목사님, 이분은 지금도 간질병적인 이 병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분의 설교는 대기자가 있어요. 설교하다가 쓰러지면 대신 설교하려고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그 얼마 전에 그 아들이 자살을 했어요. 참 그런 어려운 문제가,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로 인해서 오늘 이 미국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 선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김삼환 목사님에 대해서 연구를 해요. 지금 논문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이분은 저 안동에서부터 더 들어가는 시골에서, 그것도 정식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대학을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학교에도 이 정식 이 본과가 아니라 별과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여러 번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했어요. 서울에서도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한국에서 대표하는 가장 큰 교회 명성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좋은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하여간 그분이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참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고 뭐 그렇다고 능력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대교회를 이루게 되고 세계적으로 그가 섬겼던 그런 일들을 보면 도대체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오래전에 우리 이영호 장로님이 저에게 얘기한 걸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이영호 장로님이 그 김삼환 목사님을 많이 도와주셨는데, 선교지역에서 같이 호텔방에서 주무시는데 장로님이 자다가 깨보니까 김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를 제게 들려줘서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무언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그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똑똑한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유대인들은 혹시 집안의 장애자나 혹은 좀 지적 수준이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들에 대해서 낙심 안 해요. 우리는 집안에 이렇게 장애가 있거나 혹은 좀 이렇게 약한 아이가 태어나면 근심과 불안에 어떻게 할까 하지만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 그들의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서 재판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드보라가 그 종려나무 아래 있을 때에 백성들이 야빈이 너무 박해하고 그 고난을 당하면서 드보라에게 와서 기도를 요청했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이 야빈이 이렇게 복종을 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스스로 재판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 드보라는 뭐 하는 사람이었나? 기도하는 사람이다. 종려나무 밑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어려워서 그에게 찾아와서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시도의 지도자로 세웠다,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사사기 5장 31절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하시옵소서. 이 드보라의 기도로 진정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여성이지만은 아내지만은 자식 있는 어머니지만은 해같이 위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은 패하시고 다윗을 들어서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외모로 본다면 다윗은 아버지조차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셨어요. 하나님이 외모를 판단한다면 어떻게 여자를 선택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무서운 900성, 탱크가 900성 있는 적진을 향하여 결혼한 이 남편이 있는 아내를 택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외모가 아니라 중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외모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요즘 젊음은 곧 유능이다, 젊음은 능력이다, 이런 등식이 성립이 돼서 많은 사람이 젊어지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뭐 성형수술도 하고 주름살도 제거하고, 그래야 또 생기는 거 어떻게 해요? 또 주름살 제거, 지방질 제거,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젊음과 아름다움을 유지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거 필요 없어요. 유명한 이스라엘의 여수상 골다 메이어,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을 굳게 세운 지도자 한 사람을 선택하라면 골다 메이어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못생겨가지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까지 시원치 않게 여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에라, 나는 공부나 하다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공부 열심히 했더니 정치가가 되고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는 나 자신 있고 남이 보는 나 자신 있고 하나님이 보는 내 자신이 있어요. 중요합니다.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십니까? 내가 나를 보는 거, 남이 나를 어떻게 보나, 이 관심 많죠. 그래서 옷을 입는다든지 또 화장을 한다든지 이거 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사실 죄송하지만은 60이 넘으면, 60에서 64 되면 그냥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합니다.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어요.
여자는 23살부터 늙어가니까 이게 뭐 비교할 거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워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아름답게 보느냐? 종려나무 밑에서 기도하는, 정말 내 삶의 현장에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 시대의 지도자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6절 이하에 보니까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니까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 올라가서 야빈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때 이 바락은 드보라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 혼자 가라면 나 못 갑니다. 당신이 같이 가줘야 가겠습니다. 이 바락이라는 이름의 뜻은 번개, 벼락, 불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대로 해석한다면 이 바락이라는 친구는 아주 성격이 번개 같아. 그리고 아주 불꽃 같아. 능력이 있어요.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드보라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서 그 이스라엘의 장군을 세우는 것을 그 마음에 불꽃같이 있어가지고 벼락같이 튀는 사람, 이 바락을 사용해서 결국은 전쟁에 나가자고 이렇게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언제나 적절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시고 또 지도자의 그 필요한 협력자를 만나게 하세요. 오늘 이렇게 중국이 세계적으로 지금 부강한 나라가 되어가고 강한 군대가 되어가는데 그 많은 지도자 중에서 과연 어느 지도자가 제일 훌륭하냐? 여러 가지 참 지도자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택동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숨은 비하인드 맨이 있는데 주울레가 있는 거예요. 제가 주울레 생가에 가서 그 모든 히스토리를 보니까 야, 이 사람이 정말 위대하구나. 그 사람은 뭐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40년 동안 그 그늘에서 모택동을 세워줬어요. 그래서 오늘 역사가들은 주울레가 없었다면 모택동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보라를 세우시고 거기에 맞는 협력자, 번개 같은 사람, 불꽃 같은 남자를 세워서 협력을 하게 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아론이 있었고 또 광야에서는 여호수아가 있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지도자를 세우시고 협력할 수 있는 협력자들을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런던에 가면 스펄전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가봤는데요. 그래서 스펄전이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했던 거, 또 그가 계단을 잡고 설교했던 거, 또 그가 기도했던 그 뒷좌석에 가서 기도하고 사무실에 찾아가서 난 스펄전을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고 그분의 책을 많이 읽었는데 내가 좀 강단에서 한번 서서 외치기도 하고 뒤에서 기도해도 되겠냐 하니까 처음엔 안 된다 그러다가 내가 저 멀리 한국에서 미국에서 여기까지 왔다니까 그럼 가시라고 그 문을 열어줘서 제가 스펄전 섬기는 교회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었지만 강단에 서서 좀 설교도 좀 했댔어요. 그리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이 교회가 그렇게 크게 부흥된 비결은 스펄전에게 있지만은 스펄전을 협력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교회 무명의 할머니가 이제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스펄전이 얘기하기를 그 할머니는 매 주일마다 새로 오는 등록자 20명을 받아가지고 매 주일마다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교회 부흥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매주일마다 등록한 사람 20명을 가져다가 기도한 이 할머니가 교회 부흥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두보라 전도회원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 등록하신 분들, 방문하신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섬김이 필요한 거예요. 바락은 불타는 이 뜨거움과 싸우려는 의지는 있었지만은 병거 900승이 무서운 거예요. 이 병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예요, 탱크. 6.25 전쟁 때 우리가 낙동강까지 피해가 된 것은 이 후퇴하고 패전한 것은 한 가지 이유예요. 탱크 때문에. 소련이 제공한 북한은 탱크가 있었고 우린 그 탱크를 막을 길이 없어서 그냥 패전하고 낙동강까지 밀려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900승이 무서워가지고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겠다.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아내이고 한 여자 엄마가 얼마나 담대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심지어는 이 장군 같은 이 사람도, 그렇게 강한 사람도 혼자는 못 가겠다고 그랬는데 드보라가 내가 함께 가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이 불꽃 같은, 번개 같은 강한 남자가 강하냐, 아니면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자가 강하냐?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여자가 강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드보라 전대원 여러분, 이런 강한 여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드보라가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내 손에 붙이신 날이다. 여호와께서 내 앞에 행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했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다고 그랬어요.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순간에, 그 고통의 시간에, 그 순간에 내가 이겼노라. 현재 완료형이에요. 이겨놓고 내가 십자가를 진다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지만은, 똑같은 고난이지만은 결과는 이겨놓고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에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확신, 나와 함께하는 확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카네기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확신이 없는 사람보다 성공의 2배라고 그랬는데, 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성공의 100%예요. 100%. 우리가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100% 순종했어요. 내가 갈 것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니까 간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본능이 있어요. 배고플 때 먹고 싶고, 잘 때 자고 싶고, 그리고 울 때 울고 싶은 본능이 있어서요. 이 본능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성이 있어요. 이성이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장애가 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에 도착했을 때 뭐라고 그래요?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서라는 거예요. 요단강물이 창이랬어요. 저들이 들어설 때 요단강물이 갈라지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지나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2가지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체험적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론적 가진 신앙 가지면 안 돼요. 이 체험 신앙을 어디서 얻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얻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게 되는데, 이 확신이 있어야 오늘의 우리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드보라 같은 말씀의 순종자가 필요합니다. 일어나라, 용기를 주고 붙이셨다, 희망을 주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드보라 회원 여러분, 또 여기에 보면 신앙의 연륜이 깊으신 분들이 많아요. 60년 이상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근거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붙잡아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해주고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순종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해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체험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고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는 이런 시대에 우리 드보라 회원들은 말씀을 항상 듣고 아멘해서 확신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겸손의 사람입니다. 드보라는 바락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는데 그러나 이 전쟁으로 인해서 영광은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쟁에 싸우러 나가는 지휘관이 왜 나가요? 왜 싸워요? 이겨서 전쟁의 영웅이 되고 영광을 얻기 위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드보라는 나가기도 전에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고 영광은 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5장에 가서 보니까 전쟁에 이기고서 뭘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여호와만을 찬양했어요. 드보라의 이름이 없어요. 드보라는 전쟁에 이긴 자예요. 승리자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자기가 탐하지 않았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섬기는 건 내가 한다, 이것이 개혁주의자들의 자세입니다. 아예 전쟁하기도 전에 저들은 이길 것을 믿었고 이긴 후에 영광은 받지 말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의 자세,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5절에 보니까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에 거하였다. 백성들은 그에게 나아가서 재판을 받더라. 당시에 그가 사사가 되었다 할 때 종려나무 밑에 있다는 것은 그분이 얼마나 겸손했던가, 그 인간의 모습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 나는 그것을 종려나무 아래 있었다고 그렇게 한번 해석하고 싶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가장 듣기 싫은 이름이에요. 민족의 반역자예요. 윤리도 없고 조국도 없는 아주 유대인 사회에서 세리는 무시되는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지가 구걸을 해서 돈을 받았어요. 돈 받아서 막 즐거워하는데 누군가가 야, 그건 세리가 준 돈이다, 그러면 그 거지도 돈을 팽개쳤대요. 그러면서 크게 외쳤답니다. 내가 이 참으로 세리 돈을 죽으면 죽였지 이 세리 돈은 안 받는다, 그렇게 외치면서 돈을 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시대에 주님은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종려나무의 아래 앉아있는 주님의 모습이고, 그리고
드보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고, 정말 모든 것이 남보다 나은 것이 있습니까?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그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교만하면 안 돼. 우리가 다 종려나무 밑에 앉아서 그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참으로 신앙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는 장로님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장로님들 향하여 사도 베드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고난에 동참할 사람이고 영광은 미래에 하나님 나라에서 받아야 된다. 우리가 뒤바꿔서 영광을 여기서 받는다 할 때 시험에 들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늘 겸손하게 우리 자신이 종려나무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헌신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한국교회 부흥의 비결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들의 섬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나온 세월 뒤돌아보면 신성교회를 섬길 때 그 권사님들의 섬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후암제일교회 섬길 때 그 권사님들의 섬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제가 후암제일교회 섬길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너무 가난해서 서울역에 내리면 그냥 교회가 후암제일교회가 보입니다. 선배 후배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권사님들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을 도와줬어요. 영생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까지 저에게 도움을 청하러 온 사람에게 제 기억으로 거절해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한 도와줬어요. 그것이 다 남는 거예요. 진정한 지도자예요. 오늘 이 교회 여러분들의 섬김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섬기는 자의 자세로서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목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정말 숨겨진 지도자로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드보라 전도회원들 그리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